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맛있는 카레로 섬겨주신 우리 존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32장을 다룰 차례인데, 우리가 앞에 했던 내용을 잠시만 얘기하자면 성례, 그리고 성례의 종류인 세례, 그리고 성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징, 그리고 31장인 저 공의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 성례를 통해서 항상 배터리가 하다 보면 없어지더라고요. 성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성례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성례 종류의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다룬 뒤에, 성찬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성찬을 죄된 상태로 먹고 마시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있는 자는 성찬에 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건징을 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장에서 건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건징 뒤에 그 건징을 행하는 기구가, 그러니까 기관이 어디인가 했을 때 이제 7회다. 그래서 이제 공의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 33장이 이제 두 장이 남았는데, 이제 이것은 좀 주제가 또 약간은 달라집니다. 32장과 33장은 마지막에 대하여서 다룹니다. 마지막. 근데 32장은 성도 개인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룬다면, 33장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32장 각 개인의 마지막에 대하여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면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그 모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모두에게 누구도 피해가지 않죠.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끝으로,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에 있을 것을 또 보느냐, 아주 그것을 이제 어디를 보느냐,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로서의 다름을 보여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죽음에 관한 겁니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물론 믿는 자도 육신의 죽음은 슬픕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은 아픔이 되고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들은 이 죽음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죽음의 의미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 조금씩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몸과 영혼을 나누어서 조금 설명을 하는데, 가장 먼저 보시면 사후에 사람의 몸은 티끌로 돌아가 썩음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서에서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개념과 썩는다는 개념을 둘 다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다 이 표현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왔던 대로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육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흙으로부터 왔지요.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신 생기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왔던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근데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썩는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썩음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의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죽을 때 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썩는 겁니다. 몸은 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즉각 돌아간다. 죄송한데 혹시 뒤에서도 보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 차이가 있죠. 영혼은 어떠하다고 합니까?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넣어놓은 것은 성경에 보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단들 중에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영혼도 그냥 아예 자고 있다. 그렇게 보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도 이제 돌아간다는 겁니다. 맞죠?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즉각 돌아간다. 이게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자, 이렇게 전도서가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쪽으로 사용하죠. 이런 식으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서 바로 하나님께로 가 있는 그 상태가 낙원에 있는 상태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을 언급할 때 있으면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갑니까? 를 했을 때 이게 참 좀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실상 아직 완성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의 완성은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천국이 옵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이랬을 때 이 말이 죽으면 장차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갈 겁니다 이 말의 의미로서는 맞는 말이지만, 바로 죽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 그 완성된 천국이다 이러면 사실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있으니 정말 예수님의 표현대로 낙원, 그것도 충분히 좋은 곳이라고 분명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들의 영혼과 악인들의 영혼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데, 의인들의 영혼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함을 받아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성량을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먼저 뭐라고 합니까? 영혼입니다. 육은 일단 흙으로 가고 있고요.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앞에 13장에서 성화에 대해서 다루었었는데, 성화가 이제 거룩하게 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화 때 우리가 나왔던 내용이 무엇이 있었냐면, 이 성화는 전인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세에서는 뭐라고요? 불완전하다. 근데 이제 그 성화가 언제 완전해진다는 겁니까?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식일에 관하여서 사계명 설교를 하면서 거룩의 개념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은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왜 거룩해져야 하느냐?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거룩해져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용납하시는, 그것이 거룩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는데도 완전하게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몸의 완전한 성량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마지막 날에 몸이 부활할 때를 얘기하는데, 이게 뒤에서 또 나옵니다.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 이 표현도 약간 조금은 이렇게 견해가 갈립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마지막 때에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표현이 근데 이제 그때는 언제를 가르치냐면 이제 진짜 마지막 날을 가르치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뵙는다 할 때 이게 진짜 성부 하나님을 뵙는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성자 예수님, 아까 낙원에 같이 계시다는 성자 예수님을 뵙는다는 것인지, 이게 조금 의견은 갈립니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이거는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하기는 이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은 그런 걸 경험을 하고는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영광 중에 아버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영혼은 네, 악인의 영혼은 육신의 결과까지는 똑같습니다. 사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고 악인과 똑같은데 그들의 영혼이 완전한 결과가 다르죠. 이 결과의 다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때 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라는 오전에는 스월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지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수월, 그 음부에 대하여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곳은 흑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곳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은 바로 그 정말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요, 맞죠? 조금 믿는 자들은 아직 천국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마자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정확하게 이 개념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는 아직 천국을 좀 더 기다려야 되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분린된 영혼을 위한 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또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고백서는 항상 누구를 겨냥한다고요? 로마 카톨릭을 겨냥한다고요. 로마 카톨릭이 이제 이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장소도 있다. 여기 보시면 로마 카톨릭은 오랫동안 이 두 곳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먼저는 림보라는 곳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세례받지 못한 유아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건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그 로마 카톨릭도 2007년에 이 교리를 폐지를 했더라고요. 자기들도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2007년이니까 거의 뭐 몇백 년 동안 이제 이 교리를 받아온 거거든요. 림보라는 교리. 그리고 이건 지금도 그 사람들이 믿고 있죠.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다. 근데 그곳은 보석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 신자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지옥까지는 안 갈 건데, 지옥은 안 갔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정화가 되지 못해서 낙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아직은 벌을 좀 받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쨌든 로마 카톨릭은 신자들의 열심을 엄청 끌어내죠. 그렇죠? 연옥을 가 있는 기간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이제 자기들이 아는 뭐 부모님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 연옥 기간을 대신 좀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래서 면벌부가 이거거든요. 이거 면벌, 우리가 면죄부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면죄부는 로마 카톨릭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없애는 뭔가가 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연옥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 벌의 값을 치를 수 있다 해서 면벌부를 계속 팔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면벌부를 사면 지금 일단 죽어 있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친척이 연옥에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 그래서 그 개념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뭔가 분리된 영혼이 가는 곳은 두 곳밖에 없다. 낙원이냐, 지옥이냐, 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육신에 대하여서 좀 더 또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될 것이다. 예. 이것도 사실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죠. 이건 옛날부터 궁금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서에서 이제 답을 해주는 거 보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죠.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믿는 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죽지 않은 자들도 변화가 필요하겠지요, 맞죠?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거룩하지 못하면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변화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정도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화가 완전한 성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지. 그럼 이미 죽은 자들은 내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로 있는 것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죽은 자들은 모두 그들의 영혼과 다시 영혼이 하나가 돼 비록 다른 형질이지만 이전에 동일한 몸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혼이 그 날에 동일한 몸과 다시 합해지는 것이 과연 복입니까? 특히 이 땅에서 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육신, 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육신이 있다면 오히려 그 몸을 다시 입는 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형질이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 마지막 날이 그런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도 이제 완전하게 뭐 건강하고 또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그런 상태로 그 육신이 다시 그 완전해진 그 육신과 다시 합해진다. 이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에 대한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때 우리가 입을 육신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치욕을 당하지만 의인들의 몸은 성령으로 일으켜져서 존귀를 얻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될 것이다. 뭐라 합니까? 불의한 자들도 일으켜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는데,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동일하게 죽음을 주는 겁니다. 부활은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합해지는 그 사건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의인은 부활해가지고 그 완전한 몸을 입고 이제 그때는 또 천국도 완성되겠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악인은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전에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 육신을 입고도 또 고통 가운데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치욕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원한 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악인도 부활시키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의인들의 몸은 어떻게 된답니까? 성령을 일으켜져서 존귀를 얻고, 근데 어느 정도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앞에도 이전에 입었던 몸과는 아예 형질이 다른 몸을 입게 된다는데, 어느 정도로 좋은 몸이냐? 아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지막에 입을 몸이 어떻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뭐 악인들이 뭐 어떻게 처형을 받을 것이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보다 더 훨씬 힘주어서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를 훨씬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때가 올 것이다.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이렇도록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나가리 가게 될 것이고, 나중에 부활하게 될 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나중에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에 대하여서 말할 때, 정말 그 복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엄청난 것들입니다. 왜 엄청난 것이냐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너무 다른데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위치까지 거의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불어 같이 하고, 그리스도께서 올려지신 그 자리에 우리가 더불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과 영광을 정말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